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목례로 인사해야 돼요. 다 가까워져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이 벌써 주후 주님 오신 이후에 2020년 입동이 하루 지난 주일입니다. 보니까 전염병과 관계없이 온 천하가 단풍으로 형형색색 물들어서 저마다 자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만물이 생성이 있고 소멸이 있어서 이렇게 순환 속에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호흡을 이렇게 주님이 걷어들이시면 모든 것이 본래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또 하지만 시편 104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104편 30절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좀 다른 성경으로 보니까 주께서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싹 죽어버린 것 같고, 가을이 되면 시들어서 떨어져 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시 봄으로 명령하시고 쳇바퀴를 돌리시면 이렇게 봄이 오는,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대자연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바라보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가 끝난 이 벌판들도 보면 참, 또 가을에 조금 드라이브 해보면 흔들리는 갈대, 또 길가에 피어있는 코스모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저마다 삶의 형편은 다르지만 살아있는 산자의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미할 수 있는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기억하고,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힘들지만 또 우리를 도전하고 시험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으로 바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아시는 것처럼 성찬 또 성례식 때문에 감사 설교를 많이 못해요. 절기하고 맞춰서. 그래서 오늘 미리 땡겨서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제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비틀거릴 때도 있고, 어떤 짐은 거뜬하게 짊어질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24살 됐으니까 25년 전에 결혼했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요즘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근데 목회한다고 자주 가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자주 가려고 간다고 가는데 우리 장모님 욕심에는 안 찬가 봐요. 폐암도 있으시고 또 다리에 양쪽 계질도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요양원에 갔다가, 그런데 엊그저께는 전화를 드렸더니, 아니, 고향에서 이렇게 짱어탕을 사가지고 드실 줄 알고 보냈더니 이제 짱어탕도 못 들 만큼 두유를 자셔야, 이렇게 고단백 두유를 자셔야 버틴대요.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내 사이 보고 싶다, 내 사이 보고 싶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게 삶의 무게가 똑같은 사람인데 젊고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뭐 삶의 무게가 있어도 거뜬하게 이겨내지만,
이제는 연세 드시고 병들고 그러면 그 집이 무거운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일상에 권태롭다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새로운 일을 꿈꿔보기도 하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정이 돼서 이제는 뭐 하루하루 살지만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데 너무 권태로운 거예요. 하지만 사실 특별한 것도 없는 일상이 우리의 삶에 안정성을 부여해 주는 것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또 세상엔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없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강제로 사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 전염성이 너무 클까 봐서. 교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시설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고 지나가고 있지만 여름에 풍수해가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집이 이렇게 덮쳐져 버리고, 또 강원도 같은 데는 불이 나서 온 동네가 꼼짝도 못하고 집을 태워야 되는 보는 앞에서, 그래서 임시 수용소에서 사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세계를 바라보면 세상을 떠돌고 있는 난민들이 있고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별일 없이 사는 것이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하루하루 사는 게 즐겁고 매일 신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처리해야 될 일들 왜 그리 많고, 또 우리의 인생의 짐과 또 우리 능력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슬픔, 걱정,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자체로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엄밀하게 보면 일부 예배 때도 많이 오셨어요. 일부 예배 때도 많이 오셨는데 어디에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한 19명이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다 보니까 떨어져 앉기가 싫은 거예요. 집에서는 다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무대기가 이렇게 앉으시려는데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폰을 눌러가지고 어이, 너무 가까워. 옛날에는 우리가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이부 예배 때도 많이 오셨잖아요. 일부도 많이 오셨어요. 이만큼이나 오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온 것이 복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온 이후부터는 이 거리두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가까워졌냐면, 어제 그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물었더니 한 칸 비워놓고 한 분씩 앉히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합주보다는 조금 더 촘촘해졌거든요. 뭐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사회가, 세계가 팬데믹이 올 때까지는,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마스크 쓰는 것도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또 허깅하는 것, 악수하는 것, 또 밥 먹는 것, 어디 공간 사용하는 것도 많이 오면 좋고 분위기가 크면 좋고 아멘 소리도 크면 좋은데,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자제를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침이라든지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좋은 것을 따지면 한도 끝도 없고, 또 나쁜 것을 찾자고 그러면 그것 또한 한도 끝도 없지만,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했어요. 제가 가끔가다 우리 교인들하고 하잖아요. 내 안에 불평이 있어요. 또 병도 있어요. 풀리지 않는 숙제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듭시다. 10번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10번만 합시다. 손가락 씌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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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있어요, 인생의 무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려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정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회복시켜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광야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단련하고 가르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은 때로 우리에게 생략한 법을 가르쳐 줄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광야를 걸어가기 때문에 샤워도 마음대로 못해. 왜? 여기는 광야니까. 또 스프링을 따지고 뭐 좋은 쿠션을 따졌지만 옛날에 좋을 때는 그랬지만 여기는 광야기 때문에 그냥 돌 위에서 잘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는 그런 것이지요. 옛날에는 그냥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왔지만 지금은 광야와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파리 위에 올라와 앉아있는 그 이슬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또 옛날 같으면 참지 못하는데 광야를 걷기 때문에 인내를 되새겨야 되고, 또 이 자리에서 살아나려면 강해져야 되고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광야를 거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조각의 그늘, 또 밤사이에 내리는 이슬,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요.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병에 걸렸던 그런 질병을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고쳐주시겠다고 또 마음을 바꿔잡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호세아서 1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죄짓고 징계받고 또 아우성치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파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양목 같이 뿌리를 박힐 것이라. 그 죄만 보고 그 행실만 보면 다 멸해버리면 좋겠는데 또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번에 그냥 수도꼭지처럼 홍수처럼 일 안 하고 이슬과 같으리니, 이 악조건 속에서도 이 정도만 돼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깨닫게 하실 것이며, 앞으로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양목 같이 뿌리를 박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총은 이렇게 은밀하지만 넉넉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에 깨달으면 좋겠지만 한 번에 깨달으면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죄를 언제 지었냐는 듯이 변해버릴까 봐 은밀하지만 서서히 넉넉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자극이 필요하신 분들, 또 의욕이 앞서신 분들은 이슬과 같은 은총을 별로 양해차지 않아요. 소낙비처럼 폭포수처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감사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 봐보세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2020년이라는 시간을 시작을 했는데 언제까지 했을까요? 중직자들 모아놓고 목회계 그 간담회까지나 했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예배도 다 정상으로 드리고, 또 중직분들하고 앞으로 올해 목회를 이렇게 할 거니까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라고. 근데 서서히 뭔 질병이 중국에서 우한에서 온다란다더니 뭐 신천지 때문에 대구 경북 오진다라더니 그때만 해도 점점 거진데 그랬단 말이지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광주 쪽도 그런다더니 이제는 뭐 나라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게 한다더니 얼판에는 9명 외에는 못 드리게 그렇게까지 옥을 쟀잖아요.
그리고 지금 풀려서 요만큼 온 겁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다.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교회 삥 한번 눌러서 많이 왔습니까? 적게 왔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고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망각해버린단 말이지요. 코로나 때도 결혼식을 거의 다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3번 정도 결혼식장 간 것 같거든요. 처음에 한참 심할 때는요, 진짜 결혼식 오라고 문자 보낸 사람이 밉습니다. 야, 뭔 이런 시국에 결혼식을 오라나? 어쩔 수 없어서 갔는데 죽어 바로 돌아서 왔어요. 왜? 나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확진자가 될까 봐서. 조금 좋아지고 갔더니 몇 명 앉아 있습니다. 그 웅장한 결혼식장에. 근데요, 사람이 참 간사하지요? 어제 결혼식장 갔는데, 따라합시다. 언제 그랬느냐 시기요. 물론 마음속에 조금 부담은 있겠지요. 아, 사람이 이런 거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또 일에 가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소낙비처럼 오고 막 홍수처럼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신 과정과 또 섭리와 조심과 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지금 장사를 못했는데 진짜 그 이슬방울 정도밖에 내 양에 안 차서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안 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그냥 이슬방울에 목 축여서 목 타서 안 죽은 것만도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슬처럼 내리는 은총에 무감각해지면 안 돼요. 성숙한 신앙은 일상 속에서도 이슬처럼 다가오는 은총을 알아차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미련한 사람들은 암이 걸려서 낫거나 사업에 부도가 맞아서 그때 회복하는 그때사 이기 미련한 사람들은 감사하더라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살고 있는 자체, 또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적은 것이라도 간섭해 주시는 그 자체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챌 때 인생의 고마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영혼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고 살아있는 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내 영혼으로 꾸며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서 하십시다. 내 영혼아, 크게 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할지어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감사하는 영혼으로 꾸며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발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래야 돼요.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주전 6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처지에 빠졌어요. 성경에는 유배라는 단어가 늘 죄의 결과라는 것으로 귀착이 돼요.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심으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운명 속으로 떨어졌어요. 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이에요. 죄는 그처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 메시지는 일반인들에게 가지 아니하였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여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나는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권면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마 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겠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신앙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식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 마음속에 이 고쳐지지 않는 이 고래 심줄 같은 내 자아를 꺾지 못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는 말 못하지만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리에 계시면서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주를 찾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에요.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봐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누구를 부르냐면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세상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뭐하며?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뭐하라고요? 구하라고.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뭐할 것이라고요?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 마음이지만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고 정말로 여호와를 찾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너희들이 배제당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긍휼을 얻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공의와 정말로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찾는 이들이라 이런 분들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추구와 올바른 삶이 곧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아요. 보세요. 입으로는 주님 불러요. 몸뚱아리는 교회 갖다 놨어요. 그런데 머릿속에서나 습관 속에서는 죄악을 쫓아요. 그러면 주님이 모르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셔서 내가 이중적으로 겉과 속이 다르는 것으로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냐? 그러면 공의와 겸손과 하나님의 법도를 구하라고 요청하시는 이 요청 앞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성령의 종들, 말씀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민들을 구원으로 사모하는 이들로 삼고 주님을 찾는 이들로 인정해 주셨어요. 비록 죄 때문에, 다시 반복돼요, 죄 때문에 그들이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에서 처참하게 무참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을 구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니까 처량한 신세이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는데 1절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본문 1절이에요. 이사야 51장 1절.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으라고. 뭘 들으냐?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무강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고.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뭔 내용인지 잘 모를걸요? 중반절부터 보면 너희를 떠서낸 반석과, 보세요, 이렇게 돌이 있는데, 바위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도려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이렇게 우무강 구덩이가 있는데, 구덩이에 있는데 그 구덩이에서 너희들을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이 반석은 무엇이고 구덩이는 무엇이냐 할 때 2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2절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고. 잠깐만요. 누구와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아브라함과 누구를 생각해 보라고요?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반석과 구덩이에서 반석은 돌 깨는 것처럼 덜어내놨고 구덩이는 이렇게 움푹하는데 거기서 우리를 덜어냈는데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 다음 뭐라 하지요? 아브라함이 몇 명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뭐 했다고요? 불러주었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존재가 자녀나 후손이 없을 뿐더러 가질 희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이들이다. 외롭고 쓸쓸한 나그네 인생을 살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이고 또 실패고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들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중심을 두지 말고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계획에 중심을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다 같이 봐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부인은 경수가 끊어졌고요, 남편도 늙어가지고 사랑 구실을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의지할 만한 젊은 롯을 데려갔거든요. 조카 롯을 데려갔거든요. 왜? 젊은 놈이 있어야 그래도 빠듯빠듯하고 심부름도 하고 의지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노인들 둘만 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소망이 없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롯이, 조카 롯이 이게 자꾸 밑에 직원들이 싸우니까, 이 종들이 싸우니까 떨어져 가지고 살림을 적임냈던 상황이거든요. 서히 살 때만 해도 의지가 있었는데 이제 조카 롯을 보내고 허전한 상태에서, 쓸쓸한 상태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15장 5절 밑도 끝도 없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게 이 아브라함이 그 현실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조카도 가버리고 자기도 늙고 부인도 아기를 못 낳는 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았어요. 성도 여러분, 도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겨내요. 희망이라는 것은 언제나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한단 말이 있잖아요. 희망이 난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수요일 날 기도하신데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잘 봐보세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요. 아이, 그래도 장로님들 나랑 뜻을 맞춰주는 장로가 있는데, 아이, 부인도 있고 각시도 있고 새끼들도 있는데, 아, 그래도 내가 명함 하나는 번듯하게 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뭔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그래도 사람은 이 조직 안에서 그런 정도 있는데, 사람의 끝이 와야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믿는 구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믿는 끈앞풀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고, 언제냐? 죽을 병이 걸렸거나 실패했거나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수근수근 거리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영성으로 승리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에 짓눌려 있으면 그런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선을 끄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보아라, 생각하여 보아라.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뭐라는 줄 아세요? 봐보세요. 새 가족들은 이 교회에 오니까 텅 사람을 이게 대접을 안 하더라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세요? 내가 이 교회에서 누군데 몇 년을 다니고 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보아라, 생각하여 보아라.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우리 심령에 자리 잡아야 돼요. 번잡한 생각을 잠시 거두고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안으로 거두어들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면 절망의 어두움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섭리가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 여러분, 실패하고 두들겨 맞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사랑하셨구나, 간섭하셨구나 그러지 말고, 우리 모든 것에 있더라도 자식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더라도 그런 분들은 선물로 주신 분들이고 나에게는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점수를 얻으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섭리 속에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가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이 예민하게 사는 성도들은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 믿음이 없는, 이 자리에도 믿음이 없는 분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두 눈 시뻘겋게 뜨고 무서우리만큼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섭하셔서 여러분 불편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요,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심이 벌떡벌떡 뛰고 있는 한 내가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 내 몸을 들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 보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여러분,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에레미야도 일찍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변한 가시연건기와 또한 무성한 땅을, 불에 탄 성전,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운지 아세요? 에레미야가 2장 13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여기 그대로 띄어나 보세요. 예루살렘을 뭐라고 했냐면 딸이라고 비교해놨어요. 여기 아마 여식들을 데리고 계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도 우리 딸이 있습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하면 좋겠느냐? 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처녀, 남자를 경험해 보진 못한 처녀 딸 시온이요, 시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 것이냐? 그만큼 사랑했는데, 그만큼 애깼는데, 그만큼 소중했는데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것이냐? 그만큼 애끼고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서 바다처럼 조각조각 깨져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상처 있는 백성으로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맨 끝이 맨 앞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황폐한 곳이야말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한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선택한 선지자의 눈에는 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험하고 풍파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위로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듣기만 합니다. 신학을 저도 우리 동기 목사님이 지금 선교사님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첫사랑이라 눈물 콧물 쏟았습니다. 왜 쏟았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니까 꼬꾸러집디다. 그리고 영안이 열립디다. 그래서 돈 주는 거 감사했고, 내 병을 고쳐주시는 거 감사했고, 굵직굵직한 것을 했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내 모든 언행 심사 가운데 비록 내가 교만하고 내가 거칠어서 죄를 짓고 실수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소름 끼칠 만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은혜 받은 사람이 양심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속였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회개해야죠. 어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증거되어지는데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꼬꾸러지지 않겠습니까? 어찌 은혜 받은 사람이 거짓 영을 받은 것처럼 마치 내 감정에 취해서 하면서 성령을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도 보는 사람인 선지자와 예언자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조차 꿀 수 없는 시대에 선지자는 새로운 역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조직체는 연약하려고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사람의 모임은 혹시라도 전염병 때문에 못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5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몇 구절만 읽죠.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같이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지금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이 포로 돼가지고 쩔쩔 매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겠죠. 그러나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 선지자, 나 여호와가 아까 딸이요 처녀의 처녀와 같은 시온에게 말하기를 모든 황폐한 곳들을 뭐하며? 위로하여 그 사막을 뭐같이 하게 해요? 에덴같이 바꿀 것이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뭐같이 바꾸며? 동산 같게 하고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만큼이나 저도 똑똑하고 여러분들만큼이나 저도 현실을 직시합니다. 내가 새벽에도 그랬습니다. 완전히 기독교는 보십시오. 완전히 기독교는 역삼각형에 걸렸습니다. 역삼각형이란 건 무엇이냐?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그래요. 100세라고 합시다. 100세 계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손지 막둥이 손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만나면 목사님 기도합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예배당을 못 가지만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이 연세 드신 것도 아깝고 그런 분들이 정말로 늙어가는 것도 아깝습니다. 자, 90대, 80대, 70대, 60대 제가 볼 때는 그 세대까지는 모르겠어요. 뭡니까 가부장적인 시대에 살아서 그런지 어른을 알아봐서 그런지 믿음을 은혜를 크게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의도 알고 열심도 있고 그분들이 다 교회 짓고 그분들이 다 뼈골이 허리가 윌 만큼 충성한 것 아닙니까? 자, 제가 50대입니다. 50대는 어찐가요? 이 자리에 40대도 계십니다. 40대 신앙은 어찐가요? 먹고 살기 바쁠 자. 30대는 어찐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핸드폰, 우리 눈에는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더 빠르잖아요. 지력이나 세상 읽어가는 것은 빠르지만 예배에 안 나오잖아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나고 땡 쳐버리잖아요. 20대는 어쩌지요? 10대는 어쩌지요? 그러면 10살부터 0살까지는요 얘기들을 적게 나가지고 현실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비록 우리 생각에는 그분들이 미흡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보다 더 출중한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이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바울사도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출중한 후대를 하나님께서 키우셔서 방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노랫소리가 넘치는 우리 민족으로, 기독교로 꽃피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꿈을 꾸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자녀들 믿음으로 잘 기르십시오. 실패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안 고쳐지는 것입니까? 보세요, 저를 보세요.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때는 잘 나갔는데요, 이상하게 중고등학교 때는 신앙생활 안 해봅디다. 결혼하더니 안 합디다. 군대 갔더니 합디다. 나이 들었다고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이 들어본 사람들은 말 안 듣고 고쳐지지 않을 것 같으면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야 되고 똑같은 행동만 바라봐야 되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잡수시면 쇳덩어리도 돌덩어리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소리 뭔 소리냐면, 출애굽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게 이제 더우니까 목이 마를 것 아닙니까? 가지고 온 물도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물을 먹어야 살겠는데 이게 한 200~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을 못 먹었는데 너무 죽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빨리 답을 주라고. 또 모세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한탄합니다. 뭐든지 여기 나와가지고 이런 거 먹었다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부치도 먹을 것이고 물도 먹을 것이고 좀 힘들어서 그러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야는 언제냐면, 조금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났지만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준비하셔서 묵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몇 절 말씀을 보시냐면 로마서 말씀을 좀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십시다. 4장 8절로 9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이 했던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주실 것이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예수님의 역사인 것을 명심하면서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만 감사하고 사시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먼 날, 우리 숨거든 날 동안 나의 일생을 다 돌이켜보고 나의 목회지를 돌이켜보고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고마웠다라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끄떡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뭐하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 먼저 일해 주시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